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날이며 가장 축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행복이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오늘 가장 복된 날 성탄절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연애 결혼했어? 아니면 중매 결혼했어? 그러자 엄마가 잠시 생각하다가 서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사기 결혼했어. 사기 결혼? 결혼하고 나니 속은 것 같은 거죠. 그럼 반대로 별로일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좋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대박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 결혼은 사기 결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대박 결혼뿐만 아니라 초대박 횡재 결혼입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결혼입니다. 그 신랑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사기 같은 예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누군가가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그 수고와 노력에 모두가 손뼉을 치며 그 공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자에게는 시선이 싸늘할 뿐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이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알고 보니 중요한 경기 전날 밤늦도록 술 파티를 벌였다면 온 국민은 그 선수들에게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때때로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더라면 그를 이해하고 그를 품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헛된 짓만 하다가 나쁜 결과를 얻었다면 어떤 이해나 동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도칼보다 예리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엉망인 경우 최선을 다했지만 이루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하늘이 돕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와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시선들 때문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결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될 징조를 어떤 것이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까지 불태워 바치며 바알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어떤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게다가 아하스 왕이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는데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징조로 메시아의 보내심을 예언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그리스도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는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겼던 자입니다. 역대 수많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한 왕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간이 받은 은혜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은혜로운 예언을 어떻게 가장 하나님도 믿지 않고 가장 심하게 바알신을 섬기던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해주는가요? 그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이미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다와 이스라엘도 이미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죄악으로 황폐해졌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 예수님은 가장 죄악이 많고 영적으로 황폐한 때 이 땅에 내려오실까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오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때, 하나님을 괴롭히는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룩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인간들이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사야는 가장 죄가 많은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하고 가장 죄가 많고 황폐한 때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할까요? 적어도 메시아는 인간이 착하게 살기 위해 악착같이 몸부림칠 때 그럴 때 오셔서 인간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항상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시로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거니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처음 사람도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밀물처럼 들어오면서 인간은 순식간에
더러운 죄악에 오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죄악에 깊이 물든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남들을 괴롭히는 재미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는 악순환을 겪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분리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빨리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유다왕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믿고 바알을 따르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믿고 바알을 따르라고 강제하며 괴롭혔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까지 괴롭힌 극악무도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고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실까요? 만약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인간이 착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었다면 인간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나 한번 타락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교묘하게 죄악을 감쪽같이 감추며 점점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은 가장 죄악이 많은 때,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 땅에 죄가 가득하여 도무지 소망이 없고 한 줌의 희망도 없어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극대로 황폐해지고 모든 인간이 멸망만 바라보고 있을 아하스 왕의 시절 같은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박할 때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오히려 작은 일로 여기며 하나님마저 괴롭히려 할 때, 영적으로 비참할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외면할 때, 바로 그때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악이 극도로 무성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악이 극도로 무성할 때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하스 왕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던 경건한 시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황무한 시기에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며 하나님마저 괴롭히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기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따지고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임마누엘은 가장 죄 많은 아하스 왕에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도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자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사람, 추악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나요?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자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부모라도 페르나와 함께 있다면 겁나고 싫습니다. 하물며 어떤 인간이 가장 악한 자들과 함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적 권능이 있다면 인간은 악한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못된 짓 하면은 저놈 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신적 권능이 있다면 인간은 악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성과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 바로 이런 신적인 권세로 가장 악한 피조물인 인간 속에 홀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여전히 그래도 악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조금은 대접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린 가장 악한 때,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큰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정도입니다. 어떤 안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런 안악한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들로 가득한 예루살렘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지만 메시아라고 밝혔음에도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강도 중에 하나로 비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알 제사장에게 죽임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당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받고 그들에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곳을 간절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헤롯 왕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 왕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왕 헤롯은 아하스 왕처럼 가장 악한 왕이었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간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악한 자들이 가득할 때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천하고 악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인간이 착하고 선할 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이 깊이 물들어서 더 이상 어떤 선도 어떤 의로움도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지 않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임마누엘을 선포하셨고, 모든 땅이 황폐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선한 자, 거룩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천하고 악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은 나는 착하고 선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은 자신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함께 거하며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의 시기, 깨끗한 시절, 정의가 가득한 의로운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던 죄악이 없던 에덴 동산 때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해서 더 이상 상종할 수도 없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처럼 싸나워져서 인간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핍박하고 노예로 삼을 때, 하나님마저 괴롭힐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유대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어두운 시절, 종교 지도자들은 많았고 신학교도의 해당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몰랐던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도록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완악하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가장 황폐하고 가장 참담한 때 가장 큰 은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 유다의 국력은 최악의 상황이 되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할 때마다 매번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막강한 아람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남유다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큰 전쟁이 임박할 때 모든 유다 민족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예언된 장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가장 사악했던 아하스 왕에게 그가 믿든 말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은 아하스의 의로움이나 유다 백성이 선해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무리 더럽고 추하게도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예언이 선포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고 아람 왕도 망해서 그 가문이 영원히 없어진다고 이사야는 애언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잘나고 의로워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의미는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도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매우 죄질이 나쁜 민족이었지만 그런 악한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자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것은 그 존재의 이유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천조, 자조자.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창천불부고시민. 어렵죠? 하늘은 스스로 애쓰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수인사 대천명.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진사 대천명. 노력을 다한 후에 천명을 기다린다. 이런 고사성어는 사람이 노력하면 하늘도 돕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논리이며 세상의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 하기 나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이 예수고 인간이 노력하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많은 곳에 내려온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애쓰니까 하늘에서 감동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노력도 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악랄할 때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악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깨끗해지거나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애쓴다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 함께 거하셔서 그 사람의 모든 악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든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끔찍한 지옥에서 수많은 죄악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에서가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점점 더 악해졌고 점점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도가 선하고 거룩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이 선하고 여러분이 거룩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착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성도는 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시라니까. 성도는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은밀하고 악한 죄뿐이고 남들을 괴롭힐 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똑같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성도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의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성도가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추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하얀 눈으로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더러워도 예수님이 오시면 성도는 온통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성탄절은 아무리 더러워졌을지라도 하얗게 덮어지는 은혜의 날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성도가 변화되는 기적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의로운가, 내가 악한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내 인생에 중요한 삶의 전쟁이 벌어질 때 내가 지금껏 잘 살아왔으면, 내 의로움이 가득하면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깨끗하고 의로울 때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새 우리에게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타락하는 시간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하여 예수님을 가장 멀리 하는데 왜 성탄절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까? 작년으로 성탄절은 영원히 끝났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매년 감동도 없고 반복되기만 하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은 세상의 술과 세상의 사람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라리 새해가 성탄절이라면 앞으로 제대로 살아보자고 정신이라도 차릴 텐데, 연말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 술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사치스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올해도 다시 성탄절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아하스 왕처럼, 임마누엘을 잊어버리고 헤롯 왕처럼 경배하는 척만 하는데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밤새도록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해서 1년 중 가장 방탕하고 타락한 황폐해진 생활을 성탄절에 합니다. 이런 악한 시기에 아무도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가장 나쁜 피조물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알아주든 말든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거친 길을 가시면서 가장 더러워진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올해도 성탄절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또 성탄절이네. 올해 또 반복되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올해도 1년을 살면서
죄로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임마누엘 예수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탄절에 예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가요? 연말에 감사할 여건들이 넘쳐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도,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어도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성탄 감사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건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무너져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결코 무너질 수 없고 결코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악하고 헤롯 왕처럼 간사해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죄악이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도 예수님의 은혜는 하얀 눈처럼 우리의 영혼을 다 덮어주십니다. 하얗게 덮어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한번 바꿔서 해봐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는데요, 물론 메리 크리스마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메리 인카네이션으로, 메리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쁜 성탄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일을 기념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입니다. 그래서 메리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 이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프레이즈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찬양하세요. 예수님 찬양하세요. 망할 수 없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황폐해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메리 인카네이션을 이웃에게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웃들에게 전하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을 흥얼거리는 가운데, 또 성탄절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에 젖어 사는 연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